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교회 건축 관련한 핵심을 다 말씀하신 게 아닌가. 빛과 어둠을 섞은 그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이 설계 자체가 이제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목사님과의 미팅과 만남을 통해서 목사님이 교회 건축에 관련된 철학을 쭉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를 저는 설계 도면으로 옮겼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설계는 목사님이 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간이 창조될 걸로 믿고 설명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넘어가네요. 됐습니다. 회사 소개는 좀 간단하게 하고요. 잘 보이시나요? 스틱 마이크 없으시죠? 네, 먼저 회사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12,000개 정도의 설계 사무실이 있어요. 근데 교회 건축만 하는 데는 한 10군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0곳 중에서도 가보면은 일반 건축물도 많이 하면서 교회 건축을 대부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교회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또 거기서 압축을 하면 5곳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저희가 교회 건축만 전문으로 설계하는 회사 중에 한 회사입니다. 국민일보에서 교회 건축 자문위원으로 한 10여 년 올해까지 활동을 해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 가지 세미나나 이런 걸 통해서 한국 교회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자문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보면은 교회 건축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컬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정보를 주고 있고요. 됐어요? 수상한 걸 좀 설명을 해드리면 아름다운 교회 건축 관련해서 수상을 좀 많이 한 회사 중에 한 회사입니다.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상이 있었거든요. 그 2018년도인가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저희가 수상을 했고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상을 받은 회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넘어갈게요. 건축은 진화하는 생물, 기계와 통신 이런 것들은 다 건축의 공간하고 만나는데 심리적인 것들이 이제 건축 공간에서 반영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교회 건축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컬럼을 좀 써달라고 해서 국민일보에 컬럼을 기재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국민일보에서 여러 번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오셔서 세미나를 하는데요. 코로나 때부터 있었어요. 코로나 막 터지고 나서 1회 때 49명 정도밖에 못 들어오게끔 제한할 때 150분의 목사님들이 신청을 하셔서 굉장히 어렵게 들어온 세미나 장면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120분씩 서울에서 콘네드 호텔에서 이렇게 목사님들 모셔놓고 주 강사로서 교회 건축 세미나를 이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했냐면요. 장로님들이나 목사님은 아시잖아요. 어떤 회사에 맡겼는지. 근데 성도분들은 도대체 어떤 분한테 설계를 맡긴 거야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약간 자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쑥스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만은 이런 회사에다 맡겼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충광교회 설계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먼저 그 계획을 보게 되면 두 가지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계획의 전제, 또 하나는 어떤 그 계획의 전략, 이 두 가지를 세워서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기능적인 특성을 반영한 어떤 상징성을 갖다 부각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쓰기는 하지만 다음 세대가 쓸 거거든요. 그 미래 시대의 환경에 조화되는 건축적인 효율성을 좀 갖추자.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만 쓰면 안 되잖아요. 지역의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여러 지역 주민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어떤 열린 문화 공간으로서도 활용을 해보자.
마지막으로 현대 건축은 굉장히 좀 편안해야 돼요. 그래야 일반인들이 많이 몰려들게 되거든요. 지나가다가도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는 편안한 이미지. 그래서 편안한 교회 건축의 이미지를 갖자 하는 요 네 가지 어떤 계획의 전제를 가졌고요. 전략적으로는 이게 일반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당이니까 어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것들을 현대 건축물로 좀 재해석을 하자. 그래서 건축물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어떤 의미로 지어졌구나 하는 것들을 좀 성도들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 지역이 조금 낙후되어 보여요. 도로변 쪽에 아주 멋진 건물이 안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정부나 국가에서 하는 게 있어요. 동대문에 보면 자하디드가 설계한 그 DDP 프라자라고 있잖아요. 우주선 같이 있는 거. 어떤 랜드마크를 하나 만들면 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북구청 주변에 랜드마크적인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갖고 설계를 했습니다. 건물이 크건 적건 관계없어요. 어떤 야심찬 계획은 그 도시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접근성이 좀 쉽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쉬운 접근성으로 지역 주민들이 편안하게 들어오게끔 하자. 마지막으로 녹지하고 종교적 상징성을 좀 만나게 해서 예배당에 유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공간을 창출해야 되겠다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의 개념은 예배와 선교, 교육, 그다음에 봉사, 지역 주민들과 같이 하는 공간이죠.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큰 의미가 있는데 지난번 컨셉 하나가 여기서 이제 좀 없어지게 된 게 이 자리에 다른 컨셉이 있었는데 그 컨셉적인 것은 나중에 투시도를 보면서 말씀드릴 거고요. 우리 건축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각형이 계속 반복해서 쓰여집니다. 그걸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외부 디자인에는 좀 다른 성경이 좀 적용이 됐다면 내부 디자인과 사각형이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에서 사각형을 볼 때마다 기억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출애굽기 27장 한번 다 같이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7장 1절을 이거 혹시 다 글씨가 보이나요? 네,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각목으로 제단을 만들어라. 제단은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정사각형이 되게 하고. 네. 여기서 보면 제단이 나오는데 제단을 정사각형으로 5규빗을 만들라는 거죠. 2.25m에 2.25m, 높이는 3규빗이에요. 1.35m. 이런 식의 형태로 생겼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제단은 언제 쓰여졌냐면요. 희생의 제물과 번제를 드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단 뿔에다가 이게 양의 피 바르는 그런 거 성경에서 많이 읽잖아요. 여기다 바르는 거죠. 두 번째 이 제단은 언제 쓰여졌냐면 속죄와 화목을 뜻하기도 하고요. 마지막이죠. 감사와 찬양의 제사일 때 이 제단이 쓰여졌는데 이게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여기에 보면 정사각형이 또 하나 있죠. 이게 지금 정사각형이거든요. 근데 그 위에 구멍도 정사각형이죠. 근데 여기도 마른 목걸이지만 이것도 역시 정사각형이에요. 45도로 딱 뉘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건물에 어떤 건축물에는 오브제라는 게 메인 디자인이 있고 오브제라는 게 있는데 오브제는 약간의 건축가가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어떤 도형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각형 도형이 많이 이렇게 쓰여져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썼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이 쓰여집니다. 근데 특히 이 부분 빨간 테두리로 해놓은 부분이 목사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우리 교회 메모리얼 공간을 하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이 쭉 좀 걸렸으면 좋겠다. 그 돌아가신 분들이 교회에 한 역할이 뭐죠? 희생이에요. 교회를 지금까지 성장시켜 오고 이렇게 땅을 구입하고 하는 이 희생을 선조들이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첫 번째 희생은 누가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어요. 두 번째 희생은 선조들이 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또 한 번의 희생을 해야 되겠죠.
그게 누구의 몫이죠?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이 재단에 드린 이 형태를 우리 충광교회로 갖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재단의 의미를 후손들을 위해서 선조가 한 걸 기억하게 만들고 이와 같은 건축이 이런 의미를 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상태는 메모리얼관에 똑같은 디자인으로 쓰게 됩니다. 이렇게 썼어요. 이것은 나중에 어떤 형태로 완성이 되냐면요. 이런 형태로 야간에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불빛이 기둥의 불빛과 크로스된 불빛은 십자가를 의미하죠. 십자가는 결국 희생인데, 예수님의 희생인데, 우리의 사각형은 결국 희생의 재단의 의미를 가지고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선조들도 이 메모리얼 이 부분에 마킹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도 동참한 느낌을 이 새로운 건축물에 계속 부각해서 넣게 되는 그런 의미로서 이 건축물이 디자인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축물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외부는요. 어떤 반석이라고 하는 느낌이죠. 건축물은 화려하게 짓는 게 아니라 화려한 것은 금방 유행 타요. 5년 정도 가면 식상해지고 좀 볼품 없어져요. 근데 모던한 것은 오래 가도 유행 타지 않고 아주 그 느낌이 중후한 느낌이 계속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무슨 느낌을 갖고 있냐면 이 큰 박스잖아요. 돌덩어리 같은 게 하나 딱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돌덩어리에 가보면 작은 돌들이 다 이렇게 조각이 돼서 붙어져 있죠.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반석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에게 질문을 해요. 시몬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셔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내가 내 고백 위에 뭘 세우겠다 그래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반석의 의미는 우리 신앙의 고백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반석을 종교성으로서 가장 크게 여러분들에게 또 이 지역 주민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그 반석이라는 것을 네모난 돌로 만들어서 큰 의미의 반석을 만들고 연합한 작은 반석은 다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작은 반석을 또 만들고 이것이 하나의 큰 반석으로 나타나도록 그렇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오면 햇빛이 저쪽에서 이쪽으로 탁 뜨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햇빛이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 빛으로. 이게 강대상 이쪽 벽에 딱 떨어질 거예요. 그럼 그 빛으로 이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은 이 불을 안 켰을 때 아까 목사님 뭐라 그러셨죠? 어둠과 빛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서로 이렇게 엉키면서 참빛을 드러내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느낄 수 있는 예배당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빛의 예배당에는 디자인이나 인테리어가 최소화돼야 돼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요? 빛이 그 공간의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의 성도들은 그 자리에서 그 빛을 보고 마음의 치유를 얻는 공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왜 인테리어가 이렇게 심심하지? 그렇지만 그 자리에 앉는 순간 다른 교회에서 경험해보지 못하는 빛을 느끼게 될 것이에요. 하늘에서도 빛이 들어오고 벽에서도 빛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또 하나를 보시면 여기가 강대상 쪽인데요. 창문은 이쪽에 있죠. 강대상 쪽엔 창문이 없죠. 그래서 어두움을 유발시키고 그쪽에 빛이 들어오게 해서 빛의 강력함을 더 강하게 인지되도록 설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각형 맨 처음엔 저희가 사각형의 원형 블록이라 원형이 있는 그 이형 블록이 있는데 사각형의 사각형으로 바꿨어요. 더 사각형을 강조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저러한 것들이
아까 그 이미지를 보여준 게 여기서 빛을 위로 쏘고요.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근데 이 공간 안으로 들어갈수록 로비에서도 보고요. 계단에서까지 볼 수가 있도록 안으로 깊게 스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재단을 생각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에 아마 내몰리게 되지 않을까. 특히 저녁 때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한 환상적인 느낌의 공간이 진입로에서 확인할 수 있겠다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진지하신 거 아세요? 제가 긴장돼요. 좀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집중을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면적이 조금 작은 게 아쉽긴 하죠. 한국의 건축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과거에 이 정도 한 6, 7년 정도는 한 400에서 450만 원대 건축할 수 있었던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까 예산에 좀 맞추는 설계를 하느니라고 교회에서 평수를 요 정도밖에 못 줬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면적이 999.95 1000을 넘기는 순간 상주감리라고 하는 걸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상주감리 비용이 월 한 1,500에서 2,000 정도 달라고 할 것 같아요. 5개월이면 1억이잖아요. 5개월이 넘거든요, 공사가. 그러면 면적을 좀 줄여서 이 상주감리라고 하는 법을 좀 빠져나가자 해서 1,000 안 넘기는 걸로 설계가 된 겁니다. 건물 배치는 이렇게 돼요. 이 부분이 도로예요. 25m 도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이게 안 보여요? 잘 보세요. 교회에서 받은 겁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주차장으로 만들어지고요. 여기는 이제 정화조가 들어가게 되고 차량 진출입은 지금하고 동일하게 되고요. 이쪽으로는 보행자가 다녀요. 그리고 여기 조경이 좀 만들어지고 메모리얼 스페이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고 바닥은 검정도를 쫙 깔을 거예요. 고민하고 있는 게 검정도를 깔고 10cm 정도의 물을 담을까, 주일날은 물을 담았다 뺐다 할까, 그거 제가 지금 고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낮은 수공간 많이 보셨죠? 좋은 시설에 가면 있는 거.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관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물을 좀 이렇게 좀 씻어서 자갈에 낀 이끼를 좀 빼주고 또 말렸다가 주일날 쓰고 이렇게 하면 아주 예쁜 공간을 좀 볼 수가 있죠. 그거는 세례의 느낌을 물에 대한 느낌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런 느낌을 관리가 좀 힘들어도 하시겠다 하면 수공간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목사님하고 좀 의논할 겁니다. 그래서 앞쪽은 주차장, 뒤쪽은 건축물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다음에 빨간색은 대지경계선, 파란색은 건축물이 들어서는 위치. 그다음에 거기 좀 돌출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성가대석이에요. 이렇게 돼요. 저기 그 메모리얼 공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물 전체의 형태가 주는 느낌보다 도시민들이 느끼는 아주 감성적인 어떤 좋은 공간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가까이서 보면은 십자가 느낌이 좀 안 들지만 조금 멀리서 다가서면서 딱 보면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을 지고 올라간 십자가가 누운 십자가예요? 세워진 십자가예요? 누운 십자가예요. 그래서 누운 십자가의 형태를 건축물의 이미지로 변환시켰는데요. 저걸 해보면 주간에는 십자가로 잘 못 느껴요. 근데 조명이 탁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거 완전히 다른 느낌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그러면 도시민들이 뭘 느끼냐면요. 주말에 주중에는 아무 느낌 없이 보고 다니다가 저녁에 다닐 때 상징성이 딱 드러나면서 충광교회가 이제 소문이 이렇게 나게 됩니다. 거기 굉장히 좋은 공간이 하나 있더라 이러면서 교회를 주목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1층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로비하고 카페가 좀 연결되고요. 방풍실이 있는 쪽이 현관이에요. 현관을 타고 들어가면서 계속 유리죠. 메모리얼과는 여기서부터 메모리얼은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고 이 부분은 창문을 조금 더 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는 외부잖아요. 외부 들어가면서부터 여기서부터 메모리얼관을 느끼게 되죠.
진입하면서도 유리예요. 방풍실, 로비에서도 보게 되고 계단에서까지도 이 메모리얼관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 선배들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명함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접근하게 되겠죠. 항상 선조들을 기억하는 느낌으로 만들어 갈 거고요. 요번에 그 상주감리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법적으로 뺀 공간이 요 공간이에요. 기둥까지는 다 있지만 요게 들어가면 상주감리로 굉장히 많은 건축비가 들어가게 되니 전략 차원에서 했고요. 준공 이후에 요 부분을 신고로 해서 간단한 허가 처리를 받으면 요 부분이 교육관으로 쓰여지게 될 겁니다. 들어가면 로비, 사무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사무실이 여기 있고 소그룹실이 있고 사무실에서는 엘리베이터나 로비에 또는 카페에 있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있는 그 위치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는 화장실, 남녀 화장실을 만들어서 요 가운데에는 장애인 화장실 하나 만들어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바로 보이는 게 화면 괜찮나요? 질이 저쪽은 화질이 되게 좋은데 여기 화질이 조금 그렇긴 하네요. 잘 보이죠? 네.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엘리베이터 쪽을 보게 돼요. 이게 엘리베이터거든요. 이게 사무실입니다. 소그룹실. 그다음에 이게 카페가 되겠죠. 오른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뭐 이게 좀 넓게 보이죠. 여기 카페. 그다음에 이제 복도, 사무실, 소그룹실. 이건 이제 두 개 공간이 만나면서 교육실로 쓰든지 뭐 이렇게 사용하시게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카페 쪽에서 복도 쪽에서 나가면서 보면 메모리얼관 쪽으로 다 불빛이 들어오는 게 이게 컴퓨터 그래픽이기 때문에 조금 덜 나왔습니다만 저쪽에 불빛이 굉장히 환상적으로 여러분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 불빛만 켜도 내부 쪽이 저 불빛의 간접 조명으로 좀 밝은 느낌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이 부분의 인테리어는 노출 콘크리트로 할지 자작나무로 할지 조금 더 고민하고 있고요. 인테리어는 이제 지난번 그 건축위원들 위주로 할 때는 이 자료가 없었어요. 성도님들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급하게 좀 인테리어 설계를 해서 보여드려야 되겠다. 내부 공간도 그렇게 해서 좀 만들었고요. 저거는 좀 더 고민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바뀌어도 이건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바뀌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 본당이에요. 본당 로비가 있고 여기 본당 홀이죠. 이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여기가 유아실, 요거는 이제 그 잠옷실 및 화장실이 전 어른들은 사용하지 못하는 유아들만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고요. 여기가 이제 본당 좌석인데 지금은 평지로 되어 있지만 계단식 본당을 만들어서 뒤쪽이 살짝 높습니다. 그 앞쪽이 조금 낮고 그래서 이 부분은 경사가 져서 좀 내려가고 여긴 평지죠. 목사님 계시고 성가대석. 여기서는 빛이 들어와서 하늘에서 빛 들어오고 벽에서 빛이 들어와서 한쪽의 일부면을 밝혀놓을 건데요. 새벽기도나 평일날 오셔서 교회를 들렀다 가시는 분들은 아주 건축가가 의도한 공간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그거 보러 아마 평일날 많이 오시리라 생각됩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아마 오셔서 기도 많이 하게 되시지 않을까. 본당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네. 본당은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 성막 안에 장치를 보면 휘장으로 딱 가려지고 나서 어떤 인테리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 예배당 한국교회 현재 본당이 좀 화려해지고 있죠. 근데 이게 많이 이제 뭐라 그러죠? 식상해지는 모습이기는 한데 우린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이게 절제돼 있죠. 그 대신 그 변화를 천장에서 줬는데요. 천장에는 여러분 아까 제단 있잖아요. 제단이 어떤 모양이었어요? 사각형이었었죠. 이제 정사각형인데 이건 약간 직사각형의 제단의 형태가 10개가 딱 천장에 매달려 있습니다. 보시면 요게 이제 제단을 의미하는 천장은 내려와 있고 얘는 올라가 있고 내려와 있고 올라가 있고 내려와 있고 이건 또 반대예요. 내려가 있고 올라와 있고 이렇게 교차가 시켜졌죠. 그 테두리에서는 간접 조명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쪽 벽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빛이 새어 나오고 천장에서 빛이 내려오게 돼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 가만히 보면은 측면의 벽을 보면 요게 저 우들두들한 게 보이죠. 이게 목재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교회 같으면 제가 나무 색깔로 다 설계를 했을 텐데 여기는 빛하고 만나는 아주 간단한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저 집성목에다가 화이트 페인트를 칠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심심하지 않고 좋은 느낌의 공간이 만들어지겠다. 빛을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음영을 만들어내게 돼요. 저기서 빛이 들어오게 되면 어디서 빛인가 쑥 들어오게 되는데 이런 판 같은 게 있으면 여기 음영을 만들면서 빛이 많이 들어왔을 때 벽면의 느낌과 적게 들어왔을 때 벽면의 느낌을 다르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왜 매번 교회를 갔는데 우리 내부 환경이 변한 것 같으네 하는 예측하지 못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날 날씨에 따라 벽면의 음영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왼쪽하고 정면에도 일부 들어가 있죠.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이런 느낌이 있지만 여기까지 있어요. 요건 왜 뺐냐면 요 부분에다가 이제 빔 프로젝트를 쓰라는 거죠. 빔 프로젝트는 지금 현재 이 좌측면에 쓰고 있잖아요. 여기는 우측면에다가 여러분들이 볼 땐 이쪽에 이제 빔 프로젝트를 쓰게끔 만드는데 우들두들한 게 여기까지 가게 되면 그 빔 프로젝트의 음영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서 빔 프로젝트 공간이 여기 딱 들어갑니다. 새로 짓는 건물들에 가서 제가 빔 프로젝트가 아닌 이 LED 스크린을 넣지 마십시오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교회들이 유행처럼 저걸 만들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가보면요, 새카만 색깔이 중앙에 이렇게 있어서 이게 좀 건축가가 의도한 어떤 느낌이 전혀 안 나오더라고요. 목사님하고 얘기했더니 목사님께서 우리 그냥 빔 프로젝트로 할까 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부도 그러니까 여러분 설계가 될 때에는 최대한 목사님께서 구상하는 것들이 이렇게 반영되니까 좋은 건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 10가지를 뽑잖아요. 빔 프로젝트가 아닌 이 모니터가 걸려 있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좋은 교회든 나쁜 교회든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할 거 없이 모니터를 너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의 경건성이 좀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있죠. 세문안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2,000 몇백 평을 졌죠. 거기 굉장히 아니죠. 7,000 몇백 평을 졌는데 본당이 2,000석이 넘거든요. 그런데 모니터가 없습니다. 그 큰 교회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도 과감하게 그런 부분들은 참 좋은 부분들은 받는 게 좋겠다 생각이 건축가로서 듭니다. 자, 측면을 보면 이제 이런 식의 느낌이고요. 자작나무라고 하는 그 합판인데요. 합판을 그 색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차갑게만 만들면 뭐라 그러죠? 예배당이 차가워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따뜻한 색깔하고 이렇게 만나게끔 했고요. 우리가 쓰는 이 천장에 매달린 색깔은 여러분들 지금 천장에 보면 하얀색 등이 매달려 있죠. 근데 우리는 좀 백열전구 색과 같은 색의 느낌의 전등을 쓸 거예요. 그래서 하얀색과 이게 만나면서 불을 켜면 약간 온화한 느낌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런 느낌의 예배당이 만들어질 겁니다. 저 뒤쪽은 흡음재가 이제 붙여지게 되는데 천장도 흡음재가 쓰여지고요. 맨 뒤에도 흡음재가 쓰여져서 여기서 찬양하거나 메시지가 전달될 때 불편하지 않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목사님 그 상부 뒤쪽에 보면 여기 하얀색으로 십자가 하나 보이죠. 저건 구멍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서 목사님 들어오는 데가 그 왼쪽으로 나가면 출입문이 있는데 그 구멍이 딱 뚫려 있는데 거기는 평상시에는 항상 노르스름한 불빛이 틈으로 속 안에 있는 벽을 붙이게 돼요. 그 속 안에도 벽이 하얀색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백열전구색을 쏘게 되면 벽이 노르스름하게 바뀌게 되는데 그 색이 이제 보이는 거겠죠. 십자가로. 추수감사절 날 같을 때는 또 노란색으로 하고 부활절 같을 때는 그 등을 빨간 거를 킬 거예요. 그러면 불빛을 쏴주면 이건 눈이 피곤해지는 거거든요. 밝아져서. 근데 속에 벽이 빨개지고 틈을 통해서 그 벽의 색깔을 보는 것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같을 때 이럴 때는 빨간색 등으로 벽을 키면 빨간색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출을 좀 했습니다.
강대상도 저런 식의 강대상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가면 식당이 있어요. 이제 공간이 좀 적다 보니까 식당을 두 개로 나누게 됩니다. 어떻게 나누게 되냐면 들어오면 여기는 이제 외부 공간이에요. 휴게데크. 여기는 식당. 한 80석 조금 안 들어갑니다만 여기 폴딩 도어를 달아서 요 부분이 하나의 실, 요 부분이 하나의 실. 여기는 이제 목양실 이렇게 잡혔죠. 목양실이 좀 작기는 합니다만은 아쉽기는 해요. 그래서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이제 두 개의 공간을 쓰도록 했고 여기 소그룹실이 있고요. 주방이 여기 있어요. 주방하고 휴게실이 있고 여기 창고가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막히게 되니까 여기를 쓸 때에는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야 되겠죠. 여기서는 집중되지만 이 실은 나와서 들어오거나 여기서 오거나 해서 쓰도록 했고요. 이 휴게데크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휴게데크는 이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폴딩 도어를 만들어서 춥거나 아주 더울 때는 이용이 조금 제약되겠지만 제한적으로 쓰게 됩니다만은 평상시엔 다 닫히고요. 어떤 이벤트나 이런 걸 할 때는 여기 테이블을 다 깔아서 바깥 데크를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어요. 작은 공간을 외부 공간하고 어떻게 유기적으로 하나로 넓게 쓰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설계를 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십자가 탑이 굉장히 이게 단순하죠. 조금 더 이런 데 구멍도 좀 내고 조금 형태도 만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여긴 좀 광주라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서 십자가의 그 예수님의 희생과 이 광주의 어떤 이 민주화 운동에 의한 희생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까 해서 광주 그 묘역에 가면 그 비석 같은 거 있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딱 이렇게 깨끗하게 꽂혀져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미지와 그리스도의 희생을 어떤 기념비적인 거에 뭣도 내지 말고 그거 하나 그대로 놓자. 거기에 십자가를 하나 걸자. 이 느낌으로 그냥 설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의미나 어떤 디자인을 바꾸거나 하려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바꿔달라고 해도 제가 안 바꿀 겁니다. 그렇게 하고 만들어 놓고 나면 시대의 거울 또 우리가 만들어갈 건축 앞으로 후손들에게 기억하게끔 해야 될 성경적인 것들이 다 녹아있는 게 아닐까 해서 설계를 이렇게 해서 완성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경관심의가 접수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월 명절 지나고 나면 경관심의위원회 모집을 구청에서 하겠다고 해요. 날짜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때 제가 직접 구청에 들어가서 위원들에게 경관심의를 설명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와 같은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러분들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여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격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